오늘은 구약성경 131쪽 출애굽기 32장 말씀,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35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한 절씩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레위 자손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날의 백성 중 3,000명가량이 죽임을.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때는 모세가 너희가 큰 죄를 보고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 속죄가 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본문에서 세 가지 교훈의 말씀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죄와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성도는 죄와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호진 이거 좀 올려줄래요? 성도는 죄와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모세가 본즉 이스라엘 백성이 방자하고 그랬습니다. 방자. 이렇게 방자하게 된 거, 이 방자하다는 말은 벌거벗었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 방자하게 된 원인은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방자하게 된 원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자하다는 말, 이 벌거벗었다는 뜻인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방의 풍습을 따라 옷을 벗고 광란의 축제를 벌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금송아지를 만들라 하고, 아론은 또 그들하고 타협하면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옷을 벗고 방자히 광란의 춤을 추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원수가 애굽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추던 그 풍습을 따라서 상의를 벗고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 조롱거리가 충분히 애굽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목적 때문에 상반된 행동을 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목적이 뭐죠? 하나님 여호와를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 때 반드시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내 보내주십시오. 그래가 바로하고 싸웠던 거 아니겠어요?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도 퇴폐한 문화가 있는 곳이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 약속의 땅에 도착도 하기 전에 조금 전에 과거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나선 출애굽 이 시즌에 다시 애굽의 우상을 본떠서 만든 애굽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그것도 모자라서 애굽 사람들이 하던 것 같이 엄나나 춤을 추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런 모습 어떻게 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겠다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가 안 내려오니까. 근데 애굽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출애굽해놓고 우리가 긴급 귀걸이까지 다 빼주고 정말 아주 뭐 행차하듯이 그렇게 하더니 아이고 뭐 출애굽하다 별거 없네 우스꽝스럽네 아이고 참 껄껄껄 하면서 충분히 조롱할 명분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세상에서 들어와서 교회를 이루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양육도 받는데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그냥 넘어져요.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충분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는 첫 번째 교훈,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하나님 없이 버리는 질펀한 세상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속으로 바깥은 허우대는 좋은데 속으로는 죄악과 착하고 사는 것 아닌지,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살면 원수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돌아보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어도 여러분 성도는 끝까지 죄와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끝까지 죄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호와의 편에 서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결기를 지키는 것, 그거 대가지불을 요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결기를 지키는 것, 대가지불을 요합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신앙, 군사신앙이죠. 군인들은 가족을 떠나고 친구를 떠나고 학업을 내려놓고 그래 군대를 갑니다. 큰 대가집을 치르죠. 그것 때문에 국방의 의무만 지키는 겁니까? 나라를 지키는 거죠. 나라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여호와의 편에 선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최고의 신앙을 추구하기까지 수많은 대가지불을 요합니다. 특히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면 즉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순수함을 드러내어 살려면 반드시 어려움이 따릅니다. 오늘 27절 28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우상숭배에 가담한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데
어떻든 칼을 차고 죽이라고 명령한 건 맞아요. 결국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모세는 이런 행위를 어떻게 말씀하느냐. 오늘 이 레위 자손이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레위 자손은 창세기에 보면 시몬과 레위가 이 시팀 사람들을 할례시켜 놓고 죽이는 바람에 아주 야곱이 심각하게 위험에 빠질 뻔했습니다. 족속이 소멸될 뻔했어요. 그래 저주를 받았는데 오늘 딱 여호와의 편에 붙어서 우상을 섬기는 형제들을 아주 또 한번 칼로 제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레위의 이 형제인, 친구인, 이웃인 이런 사람들 미워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어떤 입장이신가?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율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건하도록 하고 그 원칙을 지키면서 동시에 형제들, 친구들, 이웃과들 사랑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죄악과 우상숭배 모든 행위를 끊어내고 중단해야 맞죠. 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가족도 생업도 인기도 포기하는 행위들도 잘 정을하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들 머뭇머뭇했다면 여러분 이거 대가집을 안 하고 머뭇머뭇했다면 레위 자손의 허물 저주받은 그 족속의 그 흐름이 계속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편에 붙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여호와의 편에 붙었어요. 그래서 레위 자손은 이제 이후로 닉네임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이 참 믿음의 결기를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고 주변 사람들 인정 못 받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편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결기를 지켜내면 당연히 대가 지불을 요하겠죠. 당연히 피해를 또 보겠죠. 아픔도 겪겠죠. 그러나 그 이후로 하나님은 나라를 살리고 또 그 사람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주의 사명을 따르며 지키기 위해 가까운 혈육과의 정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주변의 시선, 따가운 시선도 여러분 이겨낼 필요가 있고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아픔도 이겨내면서 여호와의 편에 서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결기를 잘 지켜내어 결국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가 다 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리는 풍성한 복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죄 문제는 오직 예수 십자가의 피로 씻는 진정한 회개, 즉시 회개로만 해결됩니다. 성도의 죄 문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빚는 피로 씻는 진정한 회개, 즉시 회개로만 해결됩니다. 여러분 죄는 짓자마자 즉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요한 1서 1장 9절처럼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로사 죄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즉시 자백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생각도 하지 않으실 그런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진정한 회개는 오직 예수님의 피, 그 피가 우리를 씻어 주신다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30절 이하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11절 13절에도 기도를 했었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는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그러면 영광이 안 되잖아요. 이집트 백성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하나님 뭐 우리를 출애굽 시키시겠다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출애굽 시키셨는데 여기서 광야에서 죽여버리시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안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첫 번째 중보를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오늘 지금 두 번째 또 중보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을 편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죄사함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까지 지워달라고 자기의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호소를 합니다. 백성들을 이 정도로 사랑한 지도자 모세였죠. 백성들을 이 정도로 사랑한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셀 리더는 기도해야 하고 셀을 사랑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내 생명을 생명책에서까지 지워달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가정을 책임지며 기도해야 하고 내 모든 책임진 그런 대상이 있다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는 자기 생명을 바쳐 택한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백성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예표한 것입니다. 예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정말로 모든 목숨을 다 던져서 이 백성을 하나님 아버지 사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시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동행하지는 않겠다고 선언해 버리십니다. 그러나 34절 35절에 보면 또 사자를 앞서 보내시면서 참 하나님이 이중프레이 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심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자를 먼저 보려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책임은 반드시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에 보면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리고 백성을 치시는데 죄 책임 그걸 반드시 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하시는데 죄 책임을 안 묻는다. 그것도 이상합니다. 근데 죄 책임만 묻는 것으로 하나님을 오해한다. 그건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급기야 모세는 또 다시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세 번째 중보 기도를 드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끝까지 매달립니다. 교훈이 뭡니까? 오늘 마지막 교훈 모세는 30절에 이스라엘이 큰 죄를 인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는 31절에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32절에 자신의 이름을 지워 달라고까지 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할까요?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죄를 가볍게 여기버리면 이게 심각한 하나님의 보응으로 이어지고 공동체는 전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간절하게 할까요? 그건 죄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로만 즉시 회개로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을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즉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33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범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이 죄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고 죄를 회개하고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진정한 셀리드고
이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기도로 중보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